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새벽부터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다. 언약 백성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방의 신 바알신을 따랐고 다윗 왕조를 진멸시키려고 하였던 그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언약의 백성됨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를 내가 내 소유가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싫습니다, 저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 저희가 힘써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로써 이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하고도 유효가 똑같은 언약을 맺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언약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의 근거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굉장히 뛰어나서,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어디서 확증이 되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서 확증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언약의 유효성은 인간의 신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많은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늘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열왕기 상과 하를 쭉 읽어보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래도 정직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도와주세요. 저 같으면 삼진 아웃, 한 번 잘못해서 봐줘, 원아웃, 두 번 봐줘, 세 번 봐줘, 세 번까지는 봐줘. 한국 사람들 3자 좋아하잖아요. 3, 4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천 본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그때 또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없을 때니까 또 놀기가 얼마나 좋아요. 젊었을 때니까 놀고 싶지 늘. 저기 MT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금요일, 대학생들은 꼭 금요일날 MT 가거든요. 일반 대회들은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 오지만 신학생들은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꼭 MT를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사실 금요철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MT를 가고 싶지 철야 가고 싶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자주 빠졌어요. 제가 본교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전도사 생활 잘 못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지금 이제 원주 제 교회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삼진 아웃 되면 끝이야 그러더라고요. 너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삼진 아웃 되면 끝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딱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악을 해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도 어떤 한 왕이 정직하게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은 또 좋아.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언약의 신실성의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그들이 세운 언약과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사 구원의 손길을 피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성이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신실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언약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하고 신방 약속을 했어요. 2시에 만납시다. 주차장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는데 목사님도 한 2시 반쯤에 나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약속이니까 1시 55분쯤에 미리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2시 10분이 돼도 안 와, 2시 20분이 돼도 안 와, 2시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이렇게 주차장에서 서 있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내려가시면서 아니 왜 여태까지 서 있냐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안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약속 안 지키는 인간들하고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는 약속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다르겠지. 다르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그 언약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생애에 커다란 오점을 남깁니다. 본문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대해 소홀했을 때는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바알신을 섬기는 6년 동안 그냥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방치해 줍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깨달았을 때는 아달랴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죠. 죽이고 나서 바알신을 회파하고 그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히 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신명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의 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해서 애굽을 떠날 때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거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처음에 나왔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2세대와 3세대가 자란 거죠. 그 2세대와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2세대와 3세대에게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 백성으로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 2세대와 3세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는요 1세대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세대 3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작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다 백성이 아니다. 그냥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왜?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써 언약에 대한 주의와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왜 자꾸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먹고 말씀에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선 마음에 안 새겨.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근데 잘 안 가르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 그런데 우리는 집에 있으면 TV를 보고 길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눈을 팔고 누워있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손목과 어떻게 더해요? 그거를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약속을 잃어먹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늘 묵상하고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내 신앙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먼저 결국은 나 자신부터 개혁해야 된다. 여호야다는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백부장들을 개혁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달랴의 다 백부장들이거든요. 제사장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왕의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 아달랴의 말에 모든 백부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말을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아달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 백성, 백부장들을 개혁했고 군사를 개혁했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개혁해요. 그 시대에 부패한 그 우상을 타파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골로 삼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먼저는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호야다 제사장이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와 정의는 실현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악과 죄 앞에서는 단호한 결단과 그런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앙에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솔하고 성급한 태도는 쉽게 취하지만 신속하게 해야 할, 정작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늑장을 부리는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가 무엇인지 알고는 곧바로 바알당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바알당을 회파하고 그동안 악의 원인이었던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다시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봅시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다시 깨달았더니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단이 그냥 바알을 신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신앙의 개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진정한 개혁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고질화된 잘못을 타파하고 그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용기 있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거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날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바알과 또 바알을 따랐던 아달랴 그리고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이 타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아버지 나날이 갈린다 해도 우리가 그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용기 있게 결단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려는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이 새벽에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긴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